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선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밭 또한 하나님이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밭이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이 말씀이 그냥 한번 전하고 흩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다소 좀 충격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파생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23절에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이 지금의 교회에 있어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도와 선교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으로서는 바로 이 세상의 인식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좀 이상한 사람, 좀 종교에 약간 빠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세상은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복음을 전하면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아이고, 우리 청년 고생이 많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보기에는 이 청년이 전도하는 모습이 시간 낭비로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이는 거죠. 이렇듯 세상의 인식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 결코 좋은 인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만 이런 건가 싶어서 좀 찾아보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 70년대, 80년대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죠. 왜?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탈권위주의의 이 가치관이 매우 강해지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권위를 강요하는 걸 싫어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식은 원래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죄인들과 부딪히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요소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미련하게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지금 요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근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 시대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접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인식이 어떠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치 때문에 오늘날 교회조차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전도를 점점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전도를 하면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요,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쭉 전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되게 투박했어요. 어떠한 좋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 그것을 토대로 조금 청년들에게 맞게끔 변형된 게 피포유라는 책자인데요. 그 피포유라는 책자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사형리 책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영접기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영접기도의 부분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형리 안에 담겨있는 그 핵심적인 교리와 그 진리는 너무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캠퍼스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구제품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였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우리 재건 교회는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구제품 들고 비슷한 개념이죠, 사실. 구제품이 사랑이니까. 그렇게 큰 캠퍼스를 누렸죠. 그럼 참 만약에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좀 이 전도 대상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막 복음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러면서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실제로 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5명 안에 듭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분명 적지만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요, 그 선교단체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그 선교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항상 결과는 하나님께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보내준다는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성경에 어떤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보내준다는 공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우리 한국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요, 나 예수님 믿을래 라고 하는 말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방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살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전도하는 그 청년들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떠듬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리고 좋지 않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크게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와 해야 될 것 1가지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율법책을 필사하여서 곁에 두고 평생 읽고 지켜라. 이 1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은금을 많이 모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은금을 적게 모으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적게 모으고 적은 아내를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군말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말을 두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고, 또 많은 금, 은, 보화를 모아서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자면 약 4천억 원의 가치가 되는 그 금방패를 레바논 수풀궁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냥 너무 좋은 왕으로서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군마가 많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해야 대외적으로 안녕을 도모할 수 있고 자신의 위세를 내세워야 정치와 외교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군마를 적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침공이 많이 있을 거고 백성들의 원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기는 믿음 없는 세대가 되게 되어집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 어둡던 사사시대의 그 영적 분위기를 애써 바꿔놨지만 다시 솔로몬 시대,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비록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믿고, 우리는 교회를 당연히 다니니까 믿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어릴 적에 옆집에 살았던 그 친구가 유치원생인데요. 매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와서 영진아,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항상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영진이 잔다. 이러면 친구가 먼저 교회 가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고모께서는요, 이제 저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인데 저희 고모가 유일하게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 만났던 장로님 아들이었던 그 친구는 결국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비친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기적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옳지 않아. 현대에는 좀 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이성과 논리, 철학, 인간의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유대인은 진정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헬라인은 진정한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사람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기대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관점에서 어리석음이지, 그리고 우리 관점에서 약하심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고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 증거들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한 이후로요, 적어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열정이 생기기보다는 이 형식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형식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열정이 점점 사라지지?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타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냉철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부산교회 오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첫 시작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응원 카드라는 것을 나눠주면서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참, 저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리. 나의 미래도 걱정치 않으리. 살아 죽으나 내 영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식은 점점 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몰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혜, 내 명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대는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게 하고 이상한 광신도 취급하고 전도와 선교가 마치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겠고 사람의 어떠함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시킬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어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대제사장이 아시라에게 주었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전도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마치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잘하든 못하든 말을 더듬거리든 어떻게 하든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조금 컨셉을 잡았는데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하는 청소년이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